이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신약성경 398쪽입니다. 자,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밖에 보니까 비가 와요. 그죠? 네, 무슨 비일까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봄비가 내리니 참 감사하죠. 그동안에 황사가 굉장히 심했어요. 미세먼지 엄청나게 심하고, 또 그런데 비가 내리면은 그런 미세먼지도 씻겨질 것이고, 또 비가 와야 농사가 준비되죠. 이렇게 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올 때는 좀 불편하죠. 그죠? 네, 불편해도 비 올 때는 비가 와서 감사하고, 또 맑을 때는 맑아서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쳐보셨죠? 시험 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답을 맞추는 거예요. 답 못 맞추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책을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죠. 그죠? 중심이 뭔지, 주제가 뭔지,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성경 읽으라 했습니다. 성경 읽으면 성경의 의미가 뭔지, 성경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를 잘 알면서 성경을 읽어야 나의 신앙을 준비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성도는 이 날을 기대하며,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날을 기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신앙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흠 없이 순전하게 나의 달려온 모든 것들이 그날에 헛되지 않고 영광이 되도록 그 영광을 잘 준비하며 수고의 삶을 사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말이죠. 자, 이 신앙의 삶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에 초림 예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될 일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종들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루실 일들을 계시하시고 실행하세요. 그래서 아모스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하실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 계시들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뭐라 하십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미 100년 전에 방주 지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시록에 기록된 첫 번째 복이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 1장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러면 계시록에 기록된 첫 번째 복이 여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이고? 읽는 것이에요. 읽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 그래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랬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해 주십니다. 요한은 천사로부터 받던 그 계시를 다 기록을 해요. 그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니까 중요하단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비밀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알 만큼,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의 내용들을 성경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읽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복은, 첫 번째 또 하나의 복은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했죠. 3절에 듣는 자와, 요한이 기록한 말씀은 아시아 7교회에 전달했습니다. 7교회는 기록된 말씀을 매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해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생기는 게 뭘까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더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귀를 활짝 열으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2장부터 쭉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읽을 뿐만 아니라 들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활짝 열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활짝 열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계속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자, 3절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들은 말씀을 집에서 성경을 읽고 생활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지킨다는 뜻은 뭐예요?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단 말이죠. 말씀을 따르겠단 말이죠. 그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함을 귀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다. 듣고 읽고 행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에 초림 예수님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먼저 첫째, 초림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에 초림 예수, 그럼 초림이란 말이 뭘까? 초림이란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것,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마음 중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입니까? 나는 말씀대로 잘 이루고 사는 자입니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주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여러 가지 낙심과 실패와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오늘 아침에 나와서 50분 동안 기도했어요. 회개의 기도만 50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만. 설교 때마다 이 말하니까 목사님은 뭔 죄를 그래 많이 짓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나를 바라보니 내 속을 봐는 내 속 사람이 쳐서 복종시키고 복종시킨다 하면서도 내 속에서 나의 자아가 또 드러나고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못남이 보이고 생활 속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못한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씻어주시옵소서. 생명수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해도 50분 해도 모자라. 그 나머지 10분 남은 기도는 오늘 예배할 때 우리 성도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도 그렇게 예배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나의 마음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 하는 것, 이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충성된 증인이 되십니다.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 본체라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하러 옵니까?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쉬울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죽어라 하고 사명 주고 보내면 몇 사람 가겠어요? 그저께 야구했죠? 봤습니까? 월드 시리즈 하여튼 난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야구했는데 나라들마다 대적했는데 몇 대 몇으로 졌어요? 그건 그렇게 잘 알아. 4대 13으로.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7, 9, 11, 13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 깨졌죠. 그 나라에 가서 십자가 지고 죽어라 그러면 하장로님은 하실 수 있겠지, 그지? 믿습니다, 주여. 내가 한국 사람임을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하실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동등됨을 버리시고 충성하시는 것. 예수님의 충성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충성된 성도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하나님 보좌 앞에, 그죠? 하나님 보좌 앞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예수 증거하다가 목배임 당했어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해요. 하나님은 이런 충성된 자들,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은 자들에게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왕노릇하게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 읽으십시오. 매일 말씀 읽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야말로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뭐라 그랬어? 후탁성도. 오늘도 일주일 만에, 지난주 아는 사람 2주일 만에 아이고 오늘도 내가 후탁이네 하고 오는 사람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 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무릎 꿇지 못하게 해요. 다른 일 하게 해요. 설거지 하려고 가고 전화 와요. 못하게 해요. 그런데도 그 순간 다 전화 오면 나중에 받지 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 다른 일을 제쳐놓고 아침에 주님 앞에서 성경책을 펼쳐서, 직장에서 성경책을 펼쳐서 읽을 수 있는 용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 속에서 식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저를 봐요. 아멘. 눈 보이 뜨고 눈 환하게 뜨고 속으로 아멘. 믿음은 지켜야겠으나 사람을 보니 또 그렇게 하죠. 이럴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 쉽지 않단 말이죠. 매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새롭게 결단한,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고 결단할 때 충성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5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시는 것.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가 되는 것, 첫 열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는 죽었지만은 죄가 있어서 죽어요? 죄가 없는데도 죽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 짓지 않으셨다면 나의 죄를 단지 짊어지신 거예요. 사망은 죄 없는 자를 지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첫째,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관계해서 이루어진 사람의 혈통이 아닌 하늘의 혈통, 성령의 혈통,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잉태하게 한 혈통.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면서 죄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피값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탄 마귀에게 지불하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서 죽으셨지만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강림할 때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산채로 변화되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사망을 이기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부활하게 돼요.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예수 믿은 자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끝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영혼은 영원한, 한 번 영혼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지옥에 살든지 천국에 살든지 영생을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삶을 천국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초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5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것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는 예수님의 왕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시죠. 그죠? 사사들, 족장들, 사사들.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블레셋이 자꾸 이스라엘 괴롭히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무엘 시대 때 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왕 삼지 못하게 하는구나, 사람으로 왕 삼게 하는구나 하고 왕의 자리를 사람에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왕으로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으로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에게 왕으로 오실 이로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의 후손들이라 그랬죠. 그죠?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 동방이 어디예요? 그때 당시에 동방은 페르시아, 이라크란 말이에요. 이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란에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별을 관측해요. 왕의 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별을 보니까 오실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에 와서 뭘 합니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으로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만왕의 왕으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의 제패에 뭐라고 씁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유대인들은 결사적으로 그것을 못 받게 뜯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하여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만 세상에 공포를 한 게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란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재림 때 만왕의 왕으로 강림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 오신데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쫙 쓰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이름 없이 소리 없이 빛 없이 오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이름 없이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 때는 그러지 않아요. 모든 천사들을 대동하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 백마를 타고,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장차 성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다 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초림 예수님은 그의 피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5절,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 세상과 죄와 사탄 마귀의 종살이 하던 자예요. 예수님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믿음으로 믿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풀려나고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역사,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구원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을 준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믿는다,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마음에는 요 몇 센치예요? 자, 저를 봐요. 입에서 요 가슴까지, 심장까지 몇 센치예요? 한 30cm? 한 30cm.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믿어요. 행동은 믿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믿는다 해요. 천국은 가야겠으니 믿는다 하는데, 이 믿음이 여기에 와서 진짜로 가슴으로,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해요. 십자가 앞에 서봐라. 1대1로 십자가 앞에 서라. 십자가 앞에 서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믿음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 물론 성경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여기는 마음에 믿었으니까 그 구원 얻는 거죠. 그런데 입으로는 고백은 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못 믿으니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냐 말이죠.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구약 제사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덮게 하십니다. 이 피가 속죄소 위에 덮임으로 말미암아서 1년 동안 죄 용서함을 허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일마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주일이래요. 이게 주일.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회개기도 하시면서 주님 나의 구주십니다. 인정하셔요. 인정. 주님,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날마다 입술에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네. 자, 그러면 이 목욕이 뭔가? 목욕은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나의 원죄, 죄인이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해요. 죄인에서 사함을 받는 것. 그런데 죄인이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 세상 살면서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나는 예수 믿고 한 번도 죄 안 지었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아침에 와서 50분씩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목사인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회개하는데 이게요. 그래서 매일 발을 씻는 거예요. 매일 내가 허물된 것, 일주일간에 나의 허물된 것, 죄들, 허물들, 흠과 정가티를 또 씻고 또 씻고 그걸 회개로 씻는 것을 말해요. 원죄를 사함받은 자는 자범죄를 씻음으로 매일매일 정결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침 저녁에 세수하잖아요. 손발 씻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6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긴을 이행하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하늘 제단에 뿌려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므로서 죄가 사함받아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라 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지죠. 그죠?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씻어서 피 흘리고 손발에 못을 박아서 피 흘리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 그 피의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뜻은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래서 족보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 그래서 이 땅에는 레위 지파, 아론 지파의 반차가 있어요. 사람의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는 하나님이 보낸 반차. 그 하나님이 보낸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쫙 찢으신 거예요. 왜? 구원이 이루어졌거든요. 속죄가 완성되었거든. 우리는 예수님 은혜 때문에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덮였나 그거 봐요. 나를 보지 않았어요.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보면 지옥에 보낼 죄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주여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마다 예수의 피가 내게 덮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마지막에는 영생에 참여하도록 허락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예수의 피로 승리를 얻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제사장 삼으신 것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거룩한 예배드리라고. 오늘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하는데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각 교회마다 천사를 파송시켜서 어떻게 각자가 예배드리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자기의 수호 천사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내게 주어진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나의 예배를 받을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없네? 딴 데가 있네? 하나님 2023년 오늘 며칠입니까? 3월 12일 11시 수정교회 예배드리는데 누구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록이 돼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이 사람은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다 기록해가지고 예배 마치면 올라가서 다 보고하고 행위의 책에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 가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대로 나는 말씀하는 것뿐이에요. 기록된 대로 심판하니까. 그래서 기록된 거 다 우리에게 나중에 심판할 때 보여줘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 1년 내 평생을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는 음파가 있어요. 그죠? 나의 음파. 그래서 지금도 집에 문에 들어갈 때 목소리로 하는 거 있죠? 내 목소리 아닌 다른 사람이 문 열어보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나의 목소리 음파만 이 문이 열어요. 그럼 나의 음파 하나만 딱 잡으면 나의 음파, 지금까지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음파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나의 행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속에 시커먼 거 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감찰한다 하셨는데 나를 모르시냐 말이죠. 다 알고 계세요. 그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제사장이지.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그게 제사장입니까? 그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초림 예수님은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6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세세토록이란 것은 영원토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영광과 능력을 영원히 받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 그 구원을 완성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일주일 동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을 하고 살아왔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주여 그렇지 못했으면 주여 이번 주일부터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를 얻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사람의 몸을 입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과 존귀와 가는 이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고 얻은 것이란 말이죠. 오늘 고난을 당하십니까? 힘들어서 울고 계십니까?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게,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통과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피 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우리 모두는 나음을 입고 승리의 길을 가고 생명을 얻고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